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영, 혼, 몸이 있는데 몸이 하는 것은 식욕, 그리고 번식하는 거, 정욕. 이건 동물, 식물,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작용은 감정, 의지, 그러죠? 뭔가 훈련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니까 원숭이도 훈련하면 오토바이 타잖아요. 아마 여기 오토바이 못하는 인간 많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동물과 구분하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토바이 못한다고 해서 원숭이만 또 못한 건 아니잖아요. 훈련을 못 받았을 뿐이죠. 이게 바로 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동물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죠? 화도 내고 짖기도 하고. 혼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영은 인간만 있어요. 영의 작용이 뭐냐? 종교심입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임사 뭐라고 그래요? 호천. 우리 목사님 조남이잖아요. 호찬 비슷하죠? 어디 갔더니 임사? 체험 그러더라고. 역시 서울은 수준이 달라요. 아래에서는 임사, 체험 그래요. 임사, 호천. 죽음 앞에서 누굴 찾는다? 하늘을 찾아, 하늘을. 제가 수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98년에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들은 간증인데, 이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님 얘기입니다. 이분이요, 도망강 얼었을 때, 거기 밤에 새벽에, 거기를 이제 기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 가운데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빠직! 얼마나 소리가 또 크겠어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뛰면서요. 어이구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도망강을 건너와가지고 그게 떠나질 않았대요. 뇌리에서. 이상하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찾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주체사상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치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바이 동무 이래야 되잖아요. 이 배운 대로 하려면 아이고 아바이 수령동무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까? 스스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요. 생사가 넘나드는 수술실에 넣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그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죽음이 넘나드는 수술실에 넣어놨잖아요. 반드시 뭔가를 찾습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여러분 작년 여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비가 너무너무 안 오니까요. 기우제 지냈잖아요. 기우제. 산에 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비달라고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속에 있어요. 그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요.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이게 together의 의미가 있어요. 칸이. conscience죠. 칸이 together의 뜻이 있습니다. science. 우리는 과학으로만 알고 있는데 알다란 뜻이 있어요. 이게 양심의 뜻입니다. 양심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 지었는데 남편은 못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 눈을 똑바로 못 봐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도둑놈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죠? 자기 아들이 도둑질하면 칭찬해요? 혼내요? 역시 아버지 아들이구나. 가업을 물려받아라. 이런 도둑놈 없어요. 매들어요, 매들어. 그러죠? 밤에 일하러 가다가 사고 난 사람 건져서 살려내봐요. 밤새 일하면서 뿌듯해.
야, 나도 착한 일 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양심은요, 여러분, 죄 용서받을 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그것은요, 영생을 얻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과 영혼의 분리.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왔던 곳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면 돌아가시죠? 왔던 댁으로 가시잖아요. 보세요. 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줌의 흙이 되는 겁니다. 흙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뭐 하느냐?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왜 무섭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도둑놈이 재판정에 가서 편안할 수 없잖아요. 판사 앞에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죄인은 재판정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건요. 죽었는데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를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요. 자매님 한 분이 계셔요. 바다가 섬이 고향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왔어요. 동네 총각이 뛰어들어와서 자기 시체를 건져가지고 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엉덩이를 항문을 이렇게 딱 열어봤대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관략근이 열어집니다. 관략근이 열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공호흡을 한 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닷가에 그물 깃는 아버지가 보여. 엄마 보고 싶다 생각했더니 부엌에서 쌀 씻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정신병원에 넣을까 봐. 그러던 어느 날 여고생이 됐고 친구가 성경 강연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 경험했다고. 그리고 그분 구원받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지지부진 사는 분 보면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진짜 그런 거 보면은요. 그분 정말 확실해. 그분한테 걸리면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어요, 죽어. 힘들어서 죽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본인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요, 숫자가 많아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경험을. 미국에서는 1,500만 명. 유명한 샤론 스톤,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자기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온 걸 경험을 했어요. 이건 제주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도는요, 무덤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로 쌓아놔요. 이렇게 울타리를. 그런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보세요. 구멍. 이게 뭔지 아세요? 혼구멍이래요, 혼구멍. 제사 때 혼 이리 와가지고 밥 먹고 이리 들어간대. 아, 위에 다 터졌는데 어쩌라고, 이거. 아, 뭐하러 이리 들락날락해요.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이걸 확 막아버리려다가 그냥 사진 찍어왔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요. 혼이 있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혼이 있는 건 다 인정한다. 우리 어렸을 때 막 혼불 나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안 믿었어요. 근데 본인이 죽어서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던 사람도 정작 사랑하는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이 품에서 죽어가 봐요.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 가거라, 천국에 가거라, 극락에 가거라. 저희 어머니도 6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영락공원이라는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하늘의 편지라는 코너가 있어요. 가족이 그리워서 그 산소에 와가지고 거기에다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그 편지를 액자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서 쭉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쓰는 편지예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젠간 나도 가서 만날게. 먼저 쉬고 있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랑하는 딸이 먼저 죽었어요. 오늘은 내가 태어난 지 21해가 되는 날이란다. 딸아, 생일 축하해. 세상 인연들 중 가장 오랜 인연으로 만나지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넌 20살 짧은 해를 나에게서 살다가 떠난 지 이제 142일이 되는 날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보고 싶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목이 터져오는 소름을, 그리움을 이제는 남몰래 가슴속에 묻는다. 보고 싶고 그리운 딸아,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 무엇을 더 욕심낼까?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할 수 없는 이곳이 죽음보다 싫구나. 그리운 딸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간절한 그 이름 영은아, 사랑한다.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거라.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죽어가는 딸이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는 천국 지옥 없다고 하고 엄마는 있다고 하고 나는 누구 말 믿어야 해? 아버지가 대답했대요. 얘야, 너의 엄마 말을 믿어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생명 가방이 유행입니다.
재난이 있었을 때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대피하는 생명가방입니다. 여러분, 생명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봐보세요. 생명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가방 안에 통장, 집문서, 땅문서 없어요. 증권 없습니다. 돈뭉치, 돈다발 없다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자매님 간증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동생이 앙상한 그 손으로 누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물었대요. 누나, 나 어떻게 천국 가? 죽어가는 그 동생의 질문에 이 누나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말하기를, 얘야, 건강해지거든. 누나랑 교회당 나가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작 그거였어요. 낫거든. 교회당 같이 가자. 3일 뒤 그 동생은 죽었습니다. 동생 장례를 치르고 수개월이 지난 뒤 이분이 구원을 받고 울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진즉 깨달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답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 어떻게 천국 가? 나 죽기 싫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확실한 말씀이죠. 이건 다 동의하시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여러분도 성경 50%는 믿는 분들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거 믿잖아요. 이제 50%만 믿으면 돼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예, 요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보세요.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직접 봤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면 사귀지 말아요. 너가 봤냐?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벌집 벌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봐야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빌딩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는요? 이제 간단해졌죠? 자, 벌집이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빌딩이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간단한 벌집과 빌딩이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다면 훨씬 복잡한 우주는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벌집은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는데 우주는 저절로 됐다고요? 그게 상식에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냉정해 보세요. 모든 건물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대로 짓습니다. 사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 그냥 눈, 코, 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바로 DNA입니다. 무엇이 눈이 될지, 무엇이 코가 될지, 무엇이 입이 될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 설계도가 저절로 생깁니까? 우리의 몸만을 연구해도 저절로 일 수 없어요. 뼈대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206개의 뼈로 만들었어요. 골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육, 피부 덮고 신경을 넣어주고 근육에 순환계, 신경계, 소화계가 다 놀랍게도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실제 자, 사람 혈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년 전에 서울에서 인체의 신비전 했죠? 저도 다녀갔었어요, 그때. 실제 우리 사람 몸을 혈관만 놔두고 분해한 겁니다.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혈관이. 근데 놀라운 건 지구 2바퀴 반이잖아요? 심장이 한번 펌프할 때 커피 반잔 정도가 피가 심장에서 튀어나가요.
16만 킬로를 한 바퀴 도는데 1분입니다. 1분.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매일 약 8톤의 피를 온몸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보일러를 못 만듭니다. 이런 펌프를 못 만들어요. 90년 동안 이게 멈추지 않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1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기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보세요. 손가락 끝까지도 핏줄이 다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썩지 않고 신선하게 건강하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하고요. 혈관 16만 킬로미터를 혈액이 돌고 있고요. 하루 8톤의 피가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분이에요. 1분. 그리고 보시죠. 1분 동안에 16만 킬로미터를 샥 돌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빠른 속도로 혈관을 샥샥샥샥 지나가면서 혈액이 하는 일이 뭐냐? 각 피부마다 산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호르몬을 제공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약을 먹으면 약을 제공하고 노폐물을 뽑아가지고 간으로 가져가고 해독을 하고 샥샥샥샥샥 혈관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세포에서 그런 작용이 샤샥 샤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빼가고 별로 신비한 얼굴들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파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감탄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서 피가 샥샥샥 돌고 있는데 60쪽에 되는 세포에 그 순간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혈액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온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운반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주고 영양소를 간 쪽으로 운반해주고 곧이 온몸의 세포까지 영양소를 제공하고 노폐물 등을 신장으로 운반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호르몬을 조직까지 운반해주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또 혈액 안에 있는 세균과 이물질을 또 파괴해요. 샥샥샥 지나가면서 또 싸우기까지 해. 그걸 순식간 해내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해내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하면 영양분을 온몸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는요. 여러분 1초에 240만 개가 죽어요. 피 안에 있는 적혈구 240만 개가 1초 동안에 죽어요. 그리고 1초 동안에 또 240만 개가 새로 만들어져요. 계속 피 안에서 흘러가면서 죽고 생성되고 하면서 그것들이 산소를 또 옮겨가고 그걸 순식간에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최대한 많이 흡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세포까지 이동해 주려면 적혈구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은 안 됩니다. 느려요, 속도가. 잘못하다 터져요. 사각형은 안 돼요. 왜? 많이 산소를 못 담아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적혈구의 모양이 가장 많은 산소를 품고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를 공식화했어요. 이 공식대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요거여야 됩니다. 이 모양이어야만 가장 많은 산소를 품고 가장 빨리 혈관에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실제 적혈구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피 안에 있는 적혈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걸 진화로 설명해 보세요. 진화되면서 가장 많은 산소를 품어야 되고 가장 빨리 가야 되고 안 터져야 되니까 공으로 몇 번 터져가지고 안 됐으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서로. 사람은 리모델링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리모델링 된 게 아니에요. 살아보고 불편하니까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죽죠, 그러면. 죽죠.
엄마 젖은 또 얼마나 신비한지 보실래요? 여러분 6개월짜리 아이가 육삭둥이로 태어난다. 그러면 6개월짜리에게 맞는 양분을 갖고 있대요. 8개월째 태어난다. 그러면 8개월짜리에게 맞는 양분으로 바뀌어서 나온대요. 직접 들어보세요.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엄마 젖이 아이의 개월수와 상태에 맞게 변화돼서 나와요. 양분을.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엄마들 많죠? 엄마들 알고 있었어요? 내 젖이 그런 젖인지? 몰랐잖아요. 그러죠? 멸치젓은 잘 아는데. 죄송합니다. 잠을 깨려고. 이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윗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죄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 이거 말고는 설명 없어요. 신묘막측. 뭐라고 설명할래요, 이거를? 신묘막측.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내 몸의 소중함, 이 몸의 기적적인 가치를 아니까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우리 자체가 기적이라고. 기적.